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다니엘 6장입니다. 벨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정확히는 페르시아 메디아 연합 제국이죠.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은 키루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루스 1세는 이 대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면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념 아래 메디아, 리디아 같은 왕국들을 정복하면서 당시 이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모든 종교들을 존중했고 또 노예제를 폐지했고 점령지 백성을 약탈하는 행위를 금하고 빚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종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또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불하라 하는 법령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왕 고레스는 바로 이 키루스 1세의 손자입니다. 다니엘 6장을 열면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리우스 왕을 말합니다. 키루스와 캄비세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다리오는 80세가 넘은 다니엘을 중용했습니다. 제국을 관리하는 총리 3명을 임명했는데 그중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앞선 제국의 왕에게 충성하면서 고위 관료를 역임한 사람을 새로운 제국의 왕이 다시 최고위직에 앉힌다 하는 것은 여간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아마 다리오는 다니엘의 명성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함락 직전에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했던 예언,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말과 벽에 쓰인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한 일에 대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사실 다니엘이 바벨론이 나뉘어져서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페르시아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나쁘게 들을 이유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다리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롭게 출범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루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라는 말인데요. 자루 속에다가 송곳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송곳 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뛰어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이라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낭중지추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뛰어났다, 민첩하다 하는 말은 판단력이 뛰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사리분별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하고 총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변에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이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설입니다. 누군가가 탁월성을 보이면 그것을 보면서 이게 좀 선한 자극을 받아서 분발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그 선순환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건수 잡으려고 들고 깎아내리려고 드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떨어뜨린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태도죠.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실을 찾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일에서는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 인격, 도덕성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양대 제국에 걸쳐서 고위 공직자 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제 신상털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흠이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일체의 권력 남용이나 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십 년을 왕실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한 사람인데 그동안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을 고위공직자로 일하면서도 일체의 유혹이나 청탁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거의 순교자의 마음으로 관직을 수행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 순교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지금은 유혹의 시대입니다. 유혹이 마치 쓰나미처럼 달려드는 시대예요. 이런 유혹의 바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순교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교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겠어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뇌물이나 향응을 안 받고 월급만으로 살면서 근무 시간을 잘 지키는 직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순교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양심적으로 장사하고 깨끗하게 사업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회사원은 순교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 시험 보는 학생, 순교적으로 사는 학생입니다. 이런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 수준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 곳곳에서 양심적으로 순교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의 일상을 정말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순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